히스기야에 관한 기록이 29장에서부터 오늘 30장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의 질서를 다시 세움으로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회복했던 히스기야는 이제 남과 북 전 이스라엘에 사람을 보내서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비 지파에 편지를 보내서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게 돼요. 유월절은 본래 유대인의 달력으로 첫째 달에 지켜야 하는 것이었죠. 부정의 이슈와 같은 불가피한 사정이 생기면 한 달 정도로 연기할 수 있는 것이 모세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오래간만에 회복되어지는 유월절은 한 달을 연기해서 둘째 달 14일 날 지키기로 결정을 해요. 3절에서 구체적인 그 이유가 설명되어지는데 3절을 보시면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음이라 라고 하는 그 연기의 이유가 여기 기록됩니다. 그래서 왕과 회중 사이에 나름대로 이것을 연기할 것에 대한 합의가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왕은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왕명을 공표하죠. 둘째 달에 전부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로요. 절기도 오랫동안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보발꾼 즉 전령이라고 불리는 혹은 우편 배달을 맡은 이들이 편지를 두루 전하며 왕의 명령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는 히스기야의 의도가 추가적으로 설명이 되게 되는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서 아수르의 손에서 벗어난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도 이들에게 돌아오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그 안에 지금 담겨 있는 것이죠. 그것이 6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조상들과 같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 범죄로 인하여서 멸망당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히스기야가 이처럼 유월절을 다시 그들 가운데 회복시키고자 하는 노력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던 의도라고 하는 거예요.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을 섬겨 그 진노를 떠나가게 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또한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사로잡혀간 우리의 가족들도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로부터 돌이키지 아니하실 것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히스기야의 제안, 히스기야의 명령을 들은 이들의 반응은 참 안타까웠죠. 이들의 반응은 조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롱하는 가운데서도 이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고 메시지에 반응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유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명령에 온전히 반응하였는데 이렇게 반응했던 유다 사람들과 또 히스기야의 이 메시지에 반응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큰 모임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모인 무리는 우선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는 것부터 그들의 모임을 출발하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오래간만에 정말로 다시 이 유월절이 시작되게 되는데 이 유월절을 기록하는 이 역대기 기자의 시선이 참 흥미롭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사건을 기록하면서 부정과 성결이라고 하는 이슈를 가지고 이날의 사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자신들의 부정함으로 인하여서 부끄러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정결함의 이슈를 다뤄야 하는 사람들조차도 부정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자신들을 스스로 성결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자신들이 성전에서 맡은 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서 복귀하게 되죠. 그리고 그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회중 가운데 이 유월절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부정의 이슈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유월절 양을 잡음을 통하여서 그들을 성결하게 하는 일들을 진행해 나가죠.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자신의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이 유월절 양을 먹는 일에 동참해 버린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규례를 어긴 겁니다. 문제가 발생한 건데 이러한 상황에 대한 히스기야의 조치는 그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절차를 잘 지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온 자들이니까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것이 18절과 19절,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이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들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축제와 같은 유월절의 절기가 7일 동안 찬송과 감사가 가득한 가운데 진행이 되어지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들은 이 절기를 7일간 연장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로 이런 기쁨의 시간이 예루살렘에 다시 없다가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역대기 기자가 관심을 갖고 기록하고 있는 포인트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날 이후에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없었는데 다시 이 기쁨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3장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30장은 이처럼 히스기야 시기에 무너졌던 유월절의 절기가 다시 회복된 것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절기라고 하는 형식이 복원된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된 사건인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오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로 돌아옴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전을 재건하는 이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질 겁니다. 포로로부터 지금 그들이 벗어나서 고레스의 칙령을 따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로 한 그들의 결단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들은 나름대로 그 자리에서 자신들이 영위할 수 있었던 삶의 터전을 떠나 다시 그들의 고향을 회복하기 위하여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결단하고 돌아온 이들이 바로 이 재건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역대기 기자는 이처럼 이들이 행한 결단을 굉장히 높게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한 결단이 너무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하나님께 결단하고 돌아온 이들이었지만 여전히 이들에게는 미숙함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한 그 결단이 너무나 중요했기에 히스기야는 이들의 결단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간구한 것이죠.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금 이 역대기의 독자들의 결단은 참 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이들이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키지는 못했죠. 이들은 마찬가지로 책망받아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가 이처럼 미숙했던 그의 백성들을 향해 위해서 기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히스기야의 기도는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미숙하고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는 자신들을 향한 기도로 들렸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히스기야의 기도가 다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다 실패하고 있었던 이들을 향한 책망받아 마땅한 이들을 향해서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히스기야의 기도는 다른 의미로 다가오진 않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우리의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결함을 덧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로 결단한 자들이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한 우리들이지만 우리 가운데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단한 이들이니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미숙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또 그 예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그 축제에 동참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겠지만 그 실수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했던 우리의 결심을 붙잡고 그 결심의 순간 품었던 그 마음을 다시 지켜냄으로 인하여서 오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축제와 같은 하루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